할렐루야. 4월은 잔인한 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엘리어트라고 하는 시인이 썼는 황무지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많은 자기의 자의적 해석을 하지만 저는 이것은 역설적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4월이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뭔가 단순하게는 표현할 수 없는, 긍정적으로만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봄을 깨우치고 나온 그 황무지를 바꿔버리는 힘을 가진 그런 계절로서, 그런 4월의 그 엄청난 역동성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월이 행복한 자에게는 즐거움을 주는 달일 수도 있고 괴로운 자에게는 잔인한 달일 수도 있겠지요. 요 한 주만 더 건넜으면, 견뎠더라면 이 아름다운 생명의 부활의 계절을 맞이했을 텐데, 그것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지난 겨울의 그 안타까움들을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오늘 역설적 표현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4월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도 그것이 얼마나 많은 역설적 표현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간에 묻힌 아골 골짜기도 우리에게는 멸망의 상징이요, 죽음의 상징이요, 불순종의 상징이요, 죄악의 상징으로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가시고 그곳에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시는 그 놀라운 아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지난 주간에 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죽음까지 가야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일어난 역설적 단어들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베데스다를 회피하고 싶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트라는 건 집이죠.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라고 하듯이,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듯이, 베데스다 하면은 헤세드의 집이다. 헤세드는 구약 성서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그런 은혜를 주는 단어를 헤세드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헤세드의 집,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 가면은 주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름은 이름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요. 은혜의 집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주님 없으면 그래요. 주님 없으면 다 모든 것은 허울뿐인 거죠. 이런 베데스다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베데스다는 어떤 곳인가? 그 베데스다는 바로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그 이름을 갖게 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과 전설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 물들을 저장을 하죠. 이건 연못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니까 못이지 풀장입니다. 풀장. 예. 이스라엘은 그렇게 솟아오르는 샘이 귀한 거예요. 그 솟아오르는 샘이 있는 곳에서 솟아오르는 물줄기를 다 이렇게 유도해 와가지고 큰 웅덩이를 파고 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물을 담가 놓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바로 북쪽에 이제 이런 공사를 해가지고 연못을 크게 2개를 쌍둥이로 팠습니다. 그게 120m, 60m, 20m, 굉장히 큰 못이죠. 굉장히 큰 못입니다. 못이라, 우리나라 말로 못이라 그러지만은 수영하는 곳은 아니니까 풀장, 물 담가 놓는 곳이죠. 물웅덩이죠. 그렇게 엄청난 100m가 넘는 거예요. 100m가 60m, 깊이는 20m. 거기에 물을 저장해 놓고 예루살렘 전체가 먹고 사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옆에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결의
사용하기 위한 물을 다 쓰는 거죠. 그걸로 쓰면서 또 제사 드리러 온 양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그 양을 씻는 물도 거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는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씻는 사람들 양을 또 거기 와서 사잖아요. 멀리서부터 못 가져오잖아요. 거기 와가지고 돈 주고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시장이 바로 옆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양문이라 그러죠. 그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 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못은 물이 좀 깨끗할까요? 안 깨끗할까요? 깨끗하겠죠. 정결 예식에 쓰니까 뭔가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성전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물은 아주 그 평상시에 많이 쓰는 물이라 사람들이 이 연못은 이 물은 뭐 대단한 물인데 워낙 넓다가 보니까 이 더러워진 사람들이 피부병으로 더러워진 사람들이나 성전에 들어가기에 그런 정결을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 씻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베데스다 못은 뭔가 씻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못으로 유명해지죠.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병이 나왔다는 말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병 나왔다는 소문만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거기에는 누각, 포치죠. 그 지붕이 있는 그런 마루. 그게 행각이라 그러는데 그게 5개나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쉬는 거죠. 이 풀장 옆에 5개의 그게 이제 막이 있는 거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 있는데 가만 보니까 거기가 전부 병자들인 거예요. 약한 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 혈기 마른 자는 요즘식으로 하면 중풍병자겠죠. 그러니까 몸을 못 움직입니다. 재빨리 못 움직이게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로 그 행각이 가득 차 있는 완전히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게 치료하는 병원 같은 곳이 된 거죠. 거기서 치료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병자들이 거기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병원 같은 역할을 하는, 병만 나면은 베데스다 못가로 가라, 베데스라도 가라. 그래서 거기에는 병자들이 가득 모이는 곳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온갖 소문이 드는데 거기는 온 지 한 100년, 200년 흘러오면서 일생을 거기서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러면 그게 왜 그런 소문이 났는가? 이 물이 이 연못이 2군데가 있는데 중간에 문을 열면은 이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때 여기에 있던 물이 동할 거 아니에요. 물이 막 돈단 말입니다. 그 윗물은 이런 정결의 예색이 있으지만 아랫물은 치료용으로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위에서 물을 싹 내려줄 때 이 아래에 있던 물이 뺑 도니까 그때 뛰어들어가면 병이 낫는 거야. 그런데 막 그래서 병이 나은 사람들 그때 막 새물이 도를 때 들어가서 병 나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또 소문은 더 크게 번지고 나중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치료하는 신 있잖아요. 그 지팡이에 뱀이래 담아가 여기 들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치료하는 신이거든요. 그 사람이 와서 치료해 준다. 이런 소문까지 생기니까 거기에 그 사람의 상도 걸어놓고 이제 거기서 어쨌든 그 사람이 치료해 주기를 바라면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동할 때 뭐 어떤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는지 또 안 받은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세월이 한 100년쯤 흘러 내려오니까 이게 전설이 돼가지고 드디어 언제 내려오면 천사가 내려온다 이거지.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확 새롭게 해줄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받는다. 이런 전설까지 생겨버린 거죠.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병이든지 치료받는다는데 오죽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치료로 갔겠습니까? 그게 병자의 마음이죠. 야, 그러니 이 베데스다 못이 유명해질 수밖에 없죠. 마치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가 대중목욕탕에서 언제를 기다려요? 물을 갈고 제일 먼저 뛰어가고 싶어요. 그때 들어가면 무슨 병도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 베데스다에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참 그거 하나의 희망을 갖고 온 사람들이죠. 그런 희망이라도 갖고 그 와가 있잖아요. 지금 아프지만 언제 저 물이 동하노? 그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면 낫겠다 하고 하는 뭘 가지고 있다? 희망을 갖고 사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희망이 희망 같아요. 엉터리 같은 희망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희망이잖아요. 그런데도 병자에게는 그게 희망이 돼가 그 희망이 허망한 거죠. 사실은 허망한 것을 희망으로 갖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병자에게는 병 낫는 것이 희망이기 때문에 베데스다에 가면은 병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그 희망을 갖고 살아있는 사람, 안 그러면 그거 왜 앉아 있겠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잖아요. 집에서만 아무런 희망도 없잖아요. 그래도 그거라도 오면은 뭐는 있다? 희망은 있는 거야. 혹시 제일 먼저 들어가 나와버리면 되잖아. 그 희망 갖고 전부 살고 있지만 이거는 복권보다도 더 당첨이 어려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매주 복권 사는 이유가 뭡니까? 희망을 갖고 사는 거야. 되기만 하면은 뭔가 팔자가 바뀐다는 그 희망을 갖고 똑같은 희망, 그게 희망이 인생이거든. 그래서 희망은 이루어지기가 99.999보다도 더 복권 당첨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있는 베데스다. 그러나 여러분 매주 복권 사는 게 일상이 되듯이 매주 거기 가서 기다리고 매주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게 뭡니까? 희망이잖아. 그걸 업으로 사는 거죠. 이제는 그걸 업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야. 빨리 내가 여기서 나와서 저대 가서 복귀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내가 그 가는 게 이제 희망이 된 사람도 있는, 그게 삶이 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 중에 38년 된 사람이 있어요. 야, 얘는 그 삶이 그 자리 그가 삶의 터전이죠, 뭐. 그렇죠. 거기는 거기가 자기 삶의 자리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희망을 갖고 거기서 살다가 38년이나 되니까 이제는 이 희망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38년을 있어 봤는데 물이 동할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들어가서 나은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동할 때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거기에 전부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그 저끼리 놔두면은 물이 동할 때 누가 제일 빠르겠어요? 맹인은 안 보이니까 뭐 방향 잘못 잡아서 딴 데로 갈 수 있잖아요. 다리 아픈 사람은 끙끙거리고 갈 수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은 거의 뭐 꼴찌입니다. 그죠? 누가 1등 하겠어? 누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을 한 명씩 고용하는 거죠. 물만 동하면 날 좀 밀어줘도 친척이든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환자들, 병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 도우미들도 그거 와 있는 거죠. 동했다 하면 확 밀어주려고. 그런데 그런 경쟁사회 속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그거 내가 그 물에 들어가면 낫겠다는 희망을 갖고 왔다가 그 희망마저도 포기해야 되죠. 왜? 넣어줄 사람도 없는 기라. 그러니까 희망이 뭐로 바뀌어 있습니까? 절망으로 바뀌어 있는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 절망을 자기의 업으로 살고 있는 거죠. 절망인 줄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거 와 있는 거야. 왜?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딱히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희망을 보고 찾아왔지만 희망이 절망이라는 걸 알고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로또가 당첨되면 그것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지만은 그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는 사람은 뭐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희망도 갖지 않고 그냥 절망으로 사는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변하여 절망이 된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늘 소망이 있다. 그 희망과 소망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죠. 예수로 인하여 생기는 것을 소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없는 것들은 희망이죠. 그 희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자들, 손 놓고 앉아있는 자들, 모든 걸 포기한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로또가 절망이 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주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은 오늘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 절망이 선택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낫기를 선택하느냐고 주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낫기를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물에 들어가는 걸 포기했으니까. 물에 들어가는 걸 포기했지 낫기를 포기한 건 아닌데, 날 방법이 없으니까, 물에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낫기를 포기한 거하고 마찬가지 입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은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금 네가 회복되겠다는 희망을 가지느냐는 거예요. 원하느냐는 말은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너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물에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내가 낫기를 선택합니다. 이 사람은 낫기를 선택해서 여기를 왔잖아요. 그런데 그 희망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낫기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낫기를 선택하느냐고 물으니 자기는 낫기를 선택하지만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주님께 알려줬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나를 밀어 이어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는 절망이라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혹 기대했다면 혹 당신이 나 밀어 이어 주실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았어 하고 거기 앉아가 38년 된 병자 옆에 앉아가지고 물 동하기를 기다리고 그 사람을 넣어줘야 사랑일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즉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방법으로, 네가 알고 있는 방법, 네가 선택한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새롭게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새롭게 하자. 네가 선택할래?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 주님은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좋다. 이 방법이 아니라 언제 천사가 와가, 언제 물을 동해가, 언제 그거 들어가겠노? 예수님보다 더 재빠른 사람이 있으면 또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직접 고쳐주겠다는 거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왜 주님을 못 믿을 자처럼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매 장마다 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그 사건을 요한이 왜 기록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이 왜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나은 사건을 기록했느냐 5장 전체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에 나와서 생활한 횟수가 38년입니다. 광야에 있는 자들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광야에서 고생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시험당하고 멸망당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너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율법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인간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운을 바라지 말고 세상이 주는 치료를 바라고 있을 게 아니고 세상에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예수님을 찾아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 방법을 찾아봐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구조를 잡아가라. 예수님과 의논하면서 살아라. 네 인생이 바뀔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 병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그 자리 매트를 탁 그냥 짊어지고 딱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언제 가능하냐? 예수를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또로 인생을 역전하겠다는 사람이 로또로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가지고 네가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물으면 그런데 뭐 로또 암만 해도 당첨이 안 되네요. 그 하는 사람에게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네 인생에 가입할게. 내가 내 인생에 개입할게. 나하고 의논하고 내 방법대로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이럴 것 같아요. 야, 로또 때려치우고 주식하러 가자. 주님과 함께라면 뭘 못하겠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왜 성공하지 못하겠어요?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희망을 갖고 간 절망밖에 없는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병자가 고침받은 이유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고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병자도 고침받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믿으시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드디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나를 믿어야 될, 내가 믿을 만한, 믿을 자라는 증거가 뭐냐. 증거가 3개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봐라, 오늘 이 병자가 고침받았지 않느냐. 이런 일을 보고도 나를 믿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병자가 구원받고 가난한 자가 축복받고 우리의 괴롭던 삶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때 우리는 주님을 믿게 하는 정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고, 둘째,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셋째,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를 증언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예수를 증언하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친히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까?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증거해 줬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다 증거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걸 증거해요.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돼. 예수 말고 딴 거 믿으면 안 돼. 예수님 믿고 딴 것도 믿으면 안 돼.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만 믿고 나가봐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만 나가라 이 말이에요. 머리 똑똑한 거 다 때려치우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을 만한 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예수는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죽을 때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육체의 모든 것도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 놨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오상에서 핵심적인 구절만 몇 개 봐도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다. 그러니 아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주님이 나 살리기를 원하실까요?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은 날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죠.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영생을 얻은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도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믿고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집시다.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도 또 죽겠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 불하셨지만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이 사람도 결국 죽었겠죠. 예?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서도 부활하고 생명을 얻었고 많은 병자들이 문둥병도 낫고 귀신도 쫓기고 치료를 다 받았지만 결국은 다 나사로조차도 다시 죽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려주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마지막 날은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죽음 앞에 가잖아요. 그때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다가 무덤에 들어간 후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되는 이유가 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만 살리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구원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을 하나로 남김없이 다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자기를 믿는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합니다. 안 믿는 자는 아무리 돈을 써도 구원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하게 이 예수를 믿습니다고 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졌다. 주님은 나를 살리실 분이다. 그리고 이 땅 살아갈 동안에도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실 분이다. 나에게 소망을 주실 분이다.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도와주시고, 내가 힘들 때 와서 상담해 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길이 되어주실 분이다. 그 주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제쳐놓고 세상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의 절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 세상적인 희망을 품고 세상적으로 이래 될 것이다 저래 될 것이다 사람이 이래 해줄 것이다 저래 할 것이다 희망을 갖고 갔지만은 그것이 절망으로 바뀌었을 때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내 방법으로 해볼래? 새로운 방법으로 해볼래? 나와 함께 새로운 방법으로 해보지 않겠나?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신 걸 믿고 아이고 뭐 당신이 과연 해줄 수 있겠어요라가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발휘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다른 것 기도 막 구구절절에 안 해도 돼요. 주여 믿습니다 하는 거야.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내 속에서 팍팍 움직이기 시작하고 살아계시는 주님이 내 믿음대로 내 눈앞에서 막 역사하실 때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든지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이 베데스다의 절망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 38년간 광야에서 헤맸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병자처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율법대로, 인간의 전통대로, 인간의 방식대로는 저희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새로운 방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